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주님의 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에 인간의 행동과 발달 심리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노년층, 장년층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여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전도사 때 그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때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이 2살 때까지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발달 심리 가운데 라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라포라는 것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2살 때까지 듬뿍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이 2살 때까지 아이들이 방임되거나 방치되면요, 아이들의 심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커서 또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학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에서도 모범적으로 행동한다, 살아간다라는 것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품이 참 중요하죠.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에 아이들은 마음 가운데에 또 심리적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친밀한 그런 사랑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요즘 이제 현대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쉽게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수유라고 하죠. 모유 수유보다도 이제 분유를 먹이거나 이유식으로 금방금방 대체하게 되는데, 유태인들 전통 가운데 하나는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나서 젖을 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떼도 아이들이 2돌 때까지는 떼질 않는 거죠. 2돌 때 비로소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말하고 배고파, 쉬마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2년까지는 먹이고요. 또 많이 먹일 때는 아이들이 4살, 5살 때까지 젖을 먹인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 성소에 맡길 때에 젖을 뗀 후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돌되기 전에 맡긴 거 아니냐, 아이가 걷기 전에 길 때 맡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사무엘이 최소한 3살, 우리 나이로 3살, 많게는 한 5살 그때 맡겼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기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제일된 본분은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단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뭐 생물학적인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품에서부터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2절 말씀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을 뗐다는 것은 방금 전까지 젖을 먹고 뗐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젖을 다 먹고 난 아이, 그러니까 한 3살, 4살, 5살 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뗐다라는 것은 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젖을 먹을 만큼 먹고 어머니의 품에 안길 만큼 안긴 아이의 모습이 자기와 같다. 다윗이 뭐 그때까지 젖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채워진 아이, 이제는 어머니와의 어떤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채워진 그 상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늘 짓누르게 됩니다. 그때에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실로 크겠지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가 뭐 재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겠죠. 나의 부모가 뭐 권세자다 하면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다윗은 모든 것 가운데에 어머니의 품이 나의 보호의 그런 근원이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 따뜻한 그 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품이 어떠한 품이길래 다윗은 이러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뭐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에 아이들은 심장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맥을 듣는 것이죠. 어머니의 쿵쾅 쿵쾅 쿵쾅,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머니의 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큰일 나죠. 어머니의 품에 있는 심장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뛰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때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심장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품은 체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품은 아니지요. 특별히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살갗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품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품이 차갑고 냉랭한 품이라면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따스한 품입니다. 늘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마다 우리의 차가운 온기를 다 씻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그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은 또 어떤 품입니까? 어머니의 품은요, 단지 안식을 누리는 품이 아니라 젖을 통하여 지쳐있는 심신 가운데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품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우리는 살아갈 때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칼슘도 먹어야 되고 또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막 다 여러 가지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어머니 품에 있는 어머니의 모유만 먹으면요, 아이들은 뭐 비타민제를 안 먹어도 칼슘제를 안 먹어도 잘 큽니다.
얼마나 놀랍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그 따뜻한 모유를 통하여 아이들은 완벽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사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올인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 되는 것. 세상에도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말을 걸죠. 대화를 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워갑니다. 또 인생에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천천히 먹어, 잘 먹었어, 아이고 웃는 게 예쁘구나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장차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머니 품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그런 품은요,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머니의 인자 미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일 때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물론 힘들죠.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부동자세로 아이를 안고 또 아이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먹인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머니와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그 어머니의 눈빛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어머니의 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이제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 아내가 그 내 아이를 다 또 감사하게도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모유 수유해서 어떤 아이는 1년을 먹이고 어떤 아이는 18개월까지 젖을 이렇게 먹였는데, 이게 옆에서 딱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먹이면서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또 자궁이 수축되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또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면요,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지만요, 시편 여러분 쭉 읽다 보면 121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이라든지 또 맥추절이라든지 또 장막절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3번씩 그 먼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부터 134편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록 짧지만 131편의 노래는 참 짧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눈이 오만하겠습니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가리켜 칼빈은요,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한라산은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아서 태풍이 올 때 그 치마폭으로 다 태풍을 막아주고 비구름을 막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와 같은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왔을 때는 우리는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토닥토닥거리시면서 참 잘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생명의 양식,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줄게 라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위로가 있는 듯 하지만요, 그것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내가 주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인생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켜 스톨키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듭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이런 참된 안식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샬롬의 은혜, 또 기쁨의 은혜, 정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사랑,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품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사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처럼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모습들,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머니의 품보다 더 완벽하시고 더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헛된 것을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아버지 품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쳐있는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시고 은혜의 아버지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지를 적신 하나님 아버지의 담비처럼 우리의 상한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이 품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유학때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상구가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당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하게 하신 하나님, 부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안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도 하나하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워주신 그 질서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그 크신 평안과 그 크신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회복되며 치유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은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케 하시는 참된 품인 것을 기억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날마다 안기어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보호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님 품에 안겨 또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생업과 자녀 가운데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